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리 가운데서 아브라함 우정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원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인류 역사상 문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서 옛날 그 고대에 인구가 8만 명이 넘는 큰 도시가 발전했었어요. 여기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연유에선지 하란이라고 하는 데로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하는 경로는 이따 자세하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길을 이렇게 직선거리로 따져보니까 약 1000km를 이동을 했어요. 1000km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에 2.5배 정도를 이동을 해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참 하란이라는 데서 살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국경까지만 하더라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한 600km 정도 되고, 나중에 그 거리를 다 좋았더니 한 1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하란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전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이 그 복을 다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히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 미스프린트가 생겼네요. 여호와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다. 이 성경상에 나오는 나이나 연대라는 것이 오늘날의 그 달력하고 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75세라는 나이는 참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참 인생을 갖다 정리할 나이인데, 이때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갔다 하는 것은 대단한 그 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그 삼형제였었는데 그 중에 형이 먼저 죽어가지고서 그 형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아들인 롯까지도 데리고 하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수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이제 다른 것도 참 설명해 드릴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우리가 연연해 봐야 되는데, 선은 베델이요 그랬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중에 이제 참 야곱 중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꿈에서 뵈고서 거기서 자기가 배고 자던 돌을 세워서 여기가 베델이다 이름을 지었는데, 손자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베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때 베델이라는 이름은 없었는데 이 뒤에 책을 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왜 남방으로 옮겨갔는가 하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즉 하란이라는 지방은 물이 아주 풍족하고 들판이 널려서 아주 농사를 짓기가 좋은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비도 잘 안 오지요, 땅도 척박하지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양을 치려고 하니까 풀밭도 적어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산 생애에 대해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렇듯 역사적인 배우의 존재가 누구였느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데는 예수님만의 공로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참 우리가 교만할 때는 말입니다. 나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나한 것이 아니죠, 그죠? 내 주변의 사람이 많은 꿈을 쓰고 이번에서 이래서 저같이 이렇게 진주교회에 와서 보면은 제가 잘나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 있었던 신명기 목사님이나 김웅용 목사님이나 조영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좋은 터전을 닦아 놓으셨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가서 자기가 그것을 다 한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참 앞에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지어놓으시고 업적을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서 목표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터전을 닦아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알아주는 환경 속에 일을 한다는 건 참 여러 가지 보람도 있고 쉽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 일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즉 사탄이 꼰내인 원수의 나라에 사로잡혀 천륜의 뜻을 배반할 수 있는 입장에서도 하늘을 배반하지 아니한 숨은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겨진 뿌리와 같은 아브라함은 시대가 악하고 역사가 혼란되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모든 처지를 피하지 아니하고 극복해 갔으며, 오히려 몰락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또 미스프린트가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 저 미스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삶이라고 했는데, 삶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곳에 이미 가나안 친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으로 아브라함이 보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서 홀로 신앙을 지키기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다 하는 것이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잘하고 있으면 나도 가서 신앙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만 거기에 살고 있다면 거기에 가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꿋꿋하게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쁘고 악할지라도 자기가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진데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라는 사람들 보면은 별걸 다 자랑을 해요. 자기가 나쁜 것 했다는 것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디가 가지고선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마음에 약속된 그 크나큰 섭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오직 세움받은 하나의 뿌리로서 어느 누가 건드려도 뽑으려 해도 끄떡없이 확고부동한 기준을 닦기 위해 온갖 핍박과 수모 가운데서도 참고 극복해온 숨은 수고의 생일을 살다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왜 숨은 수고의 생일을 살다갔다 우리 표현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으니까, 그죠?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저 바보는 이 어디다 돌에 새겨놓은 어떤 우상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우상에 절할 줄도 모르고, 저 바보는 자기가 남을 때릴 때 맞받아서서 발로 걷어차고 때려야 되는데 때리고 가만히 그냥 속고 앉았고 저 바보는 어떠고, 이런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꿋꿋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늘 앞에 자기 일신의 불변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물론 자기 일진의 희생적인 생활이 뿌려진 씨가 되어온 지상 만민을 위함과 동시에 악한 민족까지도 하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붙들고 변치 않겠다는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화가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린 건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란에 있을 때예요. 하란이라는 데는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도 아주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었었느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혹시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다 보면 인디언 추장이라고 있죠, 그죠? 추장. 아브라함도 자기 종족의 추장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남만큼 있었고 권력이라면 남만큼 있었고 자기가 다스리는 부하도 100명 가까이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아 밤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했더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가진 거 다 꾸려가지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땅으로 가봐라. 예 두말 없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나쁘게 말하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나쁜 것이지만 좋게 말하면 정착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타성해졌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너는 여기로 가봐라, 너는 여기로 가봐라 참 인사이동을 하시는데 우리 식구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좀 인사이동이 안 돼야 교회가 발전할 텐데 그걸 장로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인사이동을 하십니다. 왜 인사이동을 시키시는가 하면 어떤 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님 저 목회자들을 좀 인사이동만 안 시키셔도 목회자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했더니 적어도 3개 도에 가서 공직생활을 해봐야 된다고. 예? 3개 도. 예를 들어 저같이 경남고 교구에 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 10년 넘은 기간 동안에 창원에도 있었고 마산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진주까지 왔습니다.
이게 같은 도 안에서 옮기는 거는 옮기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있다가 한 10년 동안 경남도에 있다가 전라남도에 가서 또 한 10년 있고, 경기도에 가서 한 10년 있고, 이렇게 3개 도를 옮겨가면서 목표를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쭤봤더니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목표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만 익숙하게 됐다 해서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다 보면은 정착이 없으니까 타성해졌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400km를 잡습니다. 또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를 400km를 잡았었고, 옛날에 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해서 그러면 이렇게 천리, 이렇게 천리, 이렇게 천리, 그래서 삼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2.5배를 이동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긴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살이 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만 없었느냐,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100살이 될 때까지 내가 죽어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종 가운데 제일 똑똑한 종한테 물려줘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웃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라는 여자가 커튼 뒤에 숨어 있다 말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 왜 웃느냐? 나 안 웃었는데요. 너 분명히 웃었다. 너 나이가 7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분명히 웃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여기 이제 희미하게 보인다만 여기 있는 이삭이라는 아이예요. 우리나라 말하고 이 이스라엘 말하고는 어떤 데는 아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삭, 그죠? 벼이삭. 이삭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16살 정도 됐는데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하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다시자 이러면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것도 딸도 없고 무녀 동남인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여자가 그걸 듣겠어요?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들들이 왜 모리아 산이라는 산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오자. 그냥 아들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가다가 말고 아버지 왜 장작을 가지고 가면서 제물은 안 가지고 가요? 그래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가자. 하다가 또 물었어요. 아버지 왜 장작을 가지고 가는데 제물은 안 가지고 가요? 산에 있다니까. 아버지 암만 해도 궁금해요. 왜 제물은 안 가져가요? 글쎄 제물은 산에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상을 걸리는 먼 길을 걸어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그 장소에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서 아들을 갖다가 뒤로 더 서거라. 왜요? 너 손 좀 뒤로 해봐라. 그러니까 못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갖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란다. 아버지 진작 얘기를 하시지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지금 말씀하시고 영광인데요. 자, 뜻대로 하세요. 들어놓았어요. 이런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갖다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칼을 위에 들었는데 천사가 깜짝 놀라서 와가지고서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었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라 본 것이니까 아들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래서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삭도 살아났고 아브라함도 살아났어요. 왜 아브라함도 살아난 것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순종을 하느라고 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100살 만에 낳은 아들인데 얘 죽여놓고 아버지가 살 수 있었겠어요? 무슨 했을 거예요, 안 하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이제 나한테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았으니까 넌 정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려고 뭘 틀어놓고 제사를 지낼까요? 했더니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차려놓고선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단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한번 봐보세요.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가 하면 이 시골에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소반이라고 있습니다. 소반, 그죠? 상인데 상이 이렇게 다리가 짧고 이렇게 네 저 있는 거, 이 소반 뒤집어 놓은 거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는데 왜 제단이 크지를 않아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이 소 한 마리를 거기다가 올려놓으려니까 소 한 마리가 거의 다 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한숨씩 쪼개가지고 올려놨죠. 양도 한 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양도 올려놓으려니까 다 올라가지는 않고 쪼개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비둘기? 이거 그냥 올려놔도 되겠네. 그냥 올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다 쪼갰으면서 비둘기는 안 쪼갰느냐? 그것 때문에 네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모욕살이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많습니다. 전설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비둘기를 안 쪼갠 것 때문에 자식을 쪼개야 되는 입장에까지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역사가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 아담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실수를 한 뒤에 1600년 만에 노아가 부름을 받았었는데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노아의 그 역으로돼서 다시 10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즉 아까 인류 역사에 제일 오래된 문명이 이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문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만큼이나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렇게 도시가 발달했었던 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오래된 역사의 터전 위에서 참 그 문명이 발달되어 왔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참 그 시험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냈을 때에 메시아한테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를 평가받기 위해서.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을 보내시는데 이 왕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와야지, 위에 와야지 왕인 것이지.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말입니다. 식구들한테 설명되는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집한채 지어놓고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그러면 아마 그 자식들 웃을 거예요. 아버지 웃기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뜻을 다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왜 그때 메시아가 오지를 못했는가 하면 개우 이제 가정적인 땅에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 들어가서 애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400년을 경과를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때까지는 메시아가 올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 탕감노정이 언제 와가지고 결실을 맺는가 하면은 야곱 때에 와가지고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 아마 그 가정의 아버지들도 되게 기분이 좋으면 어떤데 우리 전번에 우리 송태화 집사님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송태화 집사님이 나는 네 아버지다. 네 거다.
그렇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한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1차 재물 실수가 얼마나 큰 참 그 자손한테 그 업보를 남기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때 재물을 실수를 하고서 아기를 낳았는데 본처의 몸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첩의 몸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그 첩의 몸에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아들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 기다렸으면은 이삭만 태어났는데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이고 사라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의 몸에서 아기를 낳아주세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뒤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정말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삭이에요. 그랬는데 이삭이 좀 안에서 이제 코가 아장아장 거릴 때가 되니까 이스마엘하고 그 첩하고 둘이서 아브라함이 알고 보는 가운데서 무슨 짓을 했느냐 저기를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아이 내버려두면 우리 아들이 상속자가 될 텐데 얘가 태어났으니 본처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를 보고선 사라가 참지를 못했고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내쫓아가지고 가온 거예요. 이삭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골호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봐보니까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공인이에요. 그죠? 요즘에 와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막 기다리기도 하는 어떤 그 여자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는 당신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공인은 그렇게 하면 걸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도 공인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 이삭도 공인인데 이렇게 착하기만 하니까 누가 걱정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저 사람이 좀 리더십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100살 만에 낳은 아들이 되게 저도 조금 만득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막내를 이제 좀 요즘 말로 늦둥이를 하나 가지고 막내가 있는데 이 애가 말입니다. 늦게 나오면은 착한가 봐요. 그죠? 무고로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도 그 걱정이에요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삭이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생각을 하기를 며느리를 좀 똑똑한 며느리를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며느리들은 부황무식하니까 이런 며느리 보지 말고 문명세계에 가가지고 똑똑한 애들에다가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종한테 시켰어요. 너 가가지고 우리 고향 저 하란에 가가지고 내 며느리 가만 하나 데리고 오너라. 이런 걸 막 100마리 200마리씩 가지고 가가지고서 저 사돈집에다가 갖다 주어야 그 집에서 안심하고 딸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멀리 있는 사돈을 내는 거예요. 상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보는 거면 이 집이 그래도 먹고 살기는 넉넉한가 보다. 이제 딸을 주는 시대예요. 시대가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며느리감을 고를까요? 했더니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다가 대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온다는 말입니다. 길러 나왔을 때 네가 물 좀 달라고 처녀들한테 얘기해봐라. 우리한테 옛날에 이성계가 그때 자기 아내를 불렀다. 그 사람을 며느리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가서 기다려봐라. 그럴 때 물을 달라 해가지고 물을
물을 주는데 어떤 여자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퍼먹으시구려 하는 며느리는 절대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물을 주더라도 내숭 떨면서 이래 주는 며느리는 절대 부르지 말아라. 물을 주는데 한 바가지 예수 하고 주는 여자는 부르지 말아라. 그럼 어떤 여자를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가 보네요. 물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요. 물 저 발도 좀 씻으세요. 당신 보니까 양도 가지고 소도 가지고 왔는데 양 소도 다 지쳐 보이네요. 저 이 양하고 소한테도 물 좀 먹이세요. 그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저 부지런한 며느리감이 요 멀리 천리까지 따라올라랄까요? 그랬더니 안 온다라면 붙여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거 다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합격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예요. 리브가라고 있죠, 그죠? 이 지역에는 물이 왜 이렇게 귀한가 하면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데, 옛날로 말하면 지금까지 뭐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레박으로다가 길어가지고 올리는데,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데 이걸 조그마한 두레박 가지고는 한두 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큰 두레박으로다 이거 퍼올린단 말이야. 물동이보다 더 큰 걸로. 근데 그걸 퍼올리려면 사람 힘 가지고서보다는 여자들이 그걸 퍼올릴 수가 없으니까 대개 도르래를 달아가지고서 이 당나귀가 그걸 끌어요. 그럼 그 도르래를 타고서 이 물동에 크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 물 가져온 거를 이 처자가 펑펑 퍼다가 옛날에 이제 저 소구유라고 있잖아요. 구유. 소구유 같은 데다가 막 퍼서 야, 저 소하고 말한테도 먹이고 양한테도 먹이세요. 당신도 발도 좀 씻고 목도 축이고 그러세요. 그러길래 아,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의 외삼촌 되는 사람의 그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감을 고를 때에 그죠?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사람 고르는 거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너무 뚱뚱해도 안 되겠다느니 키가 작아도 안 되겠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제 집사람 약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아버님이 얘 어떠냐? 아이 좋다 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은 약간 이래 살이 좀 붙었습니다만 총각 시절에는 제가 58kg밖에 안 나갔었어요. 제 친구들이 보고서 너 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아슬아슬하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별명이 아슬아슬이었었어요 한때.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농담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너는 어디 도라모통 같은 여자를 하나 구해야 될 거야. 그래 난 도라모통 같은 여자가 좋다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런 여자들이 애기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허리는 가늘고 빼빼하고 이런 여자들은 살림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친구들인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잘못되어 있어요? 주로 그 언론 때문이에요. 뚱뚱하면 병이 많다는 여잔다느니 빼빼한 여자들도 병 많은 여자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렇게 똑똑했기 때문에 용감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아들을 갖다가 골로서 상속을 시켰죠. 이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여자 나이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시는가 하면 네가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곧 쌍둥이를 낳게 될 텐데 둘째를 상속자로가 만들려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요. 첫째는 등치도 크고 몸에 막 털도 나고 그랬는데 둘째는 몸도 그늘하게 생긴 것이 최고도 왜소하고 또 얘가 나같은 목소리도 저 형은 걸걸한데 이 동생은 목소리가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 바깥에 내보내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이 집안에 대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남자가 집안에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설거지할 때 설거지 도와주고, 밥할 때 밥 해주고, 마당 쓸고, 방 청소해주고, 이런 일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러겠어요. 친구가 매수해졌죠, 그죠? 형이라는 애에서는 원래 걸걸한 사람인데다가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바깥에 나가. 형은 사람 좋아요. 먹을 맘 먹고 금방 화났다가도 금방 풀어주고 이런 성격인데, 동생은 이렇게 집안에서만 키우다 보니까 성격도 내성적인데다가 한 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대인관계가 별로 없었으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엄마가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는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 나중에 이 형인 예선은 바깥에 나와서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미개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너 낳을 때 참 하늘이 꿈에 네 동생이 상속자가 될 거라 하더니 너 인생을 함부로 사는구나. 옛날에 말입니다. 참고님께서 우리 참 이렇게 축구가정들 이렇게 짬내려 주실 적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님께서 아유 나 아버님 이 여자 싫어요 그러면은 저리 가요. 그런 뒤에 다시는 안 알려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아버님 저는 이런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은 10번이라도 해주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귀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결혼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서 참 자기에 딱 맞는 사람을 골라주시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번이라도 해줘요. 그런데 자기 중심 삼는 생각에서 괜히 이 여자는 그게 싫어서 안 되겠다느니, 이 여자는 뚱뚱해서 안 되겠다느니, 이 여자는 어째서 안 되겠다느니, 이런 사람은 안 해주셔요. 그래서 이 에서는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았지만 신중하지 못해가지고선 탈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승리가 결국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저래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가 두익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사람을 두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부하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사람이 언제 제일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까? 자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고집을 부릴 때 참 판단 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관을 두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 하는 예수님 말씀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죠?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을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자기가 살려고 이래도 저래도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전번에 말입니다. 우리 나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 교회 화장실에서 쥐가 나가지고서 거기다가 대책을 세우려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서 방향제를 사다가 놨더니
그 방향제에서 나오는 향 때문에 화장실에 나오는 악취가 죽더라고요. 왜 이런 예를 구태여 들어드리는가 하면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방향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려워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기쁨을 느끼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주변이 다 악하다고 해서 아니 나도 할 수 없이 악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이니시어티브를 드립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섭리의 주도권을 주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주도하실 수 있는 주도권을 주게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서 제 말씀을 오늘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 경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는 경건한 것 같으죠, 그죠? 근데 사실 목사가 경건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왜? 늘 교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직원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정도 교회에 그것도 왔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지만 목사는 교회에 늘 살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신성한 장소라는 걸 갖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중립 식구들도 그렇겠죠, 그죠? 차라리 처음 오시는 식구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중심 식구님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중심 식구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목사 나한테 뭐라고 못하겠지.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튼 예배 시간에 막 자기를 두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그런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뭐 자랑스러운 걸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든지 이런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개성적인 창조력을 잃고 기성의 틀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창조력을 죽여가는 악순환을 얘기를 해요. 늘 신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너는 아침에 먹는 채소같이 신선하다. 그런 신선함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력 추구하는 경건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아버님은 가끔 말입니다. 어쩐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것이 식사 기도에 했더니 이분이 말입니다. 식사 기도를 한 20분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밑에 뭐 이삭, 야곱 해가지고 모세, 예수님 노정 막 해가지고선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부평강이가 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아버님 말씀이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도 그게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하시다가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아버님은 식사 기도를 길게 하신다는 말씀 하시에요 또. 그래서 교구장 한 분이 그런데 꼭 그 잘 물어보는 교구장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여쭸어요. 아버님 먼저 번에는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걸 알으시더니 오늘은 또 식사 기도를 길게 하신다래네요. 그랬더니 내 혼자 기도를 할 때는 오래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적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데에서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왜 식사를 기도를 길게 하십니까? 했더니 밥을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밥을 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길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하고 확 통한다 이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견선여갈하라 그랬죠, 그죠?
서원을 볼 때에는 목마른 사람같이 해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상을 굶은 사람이 밥을 대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식사기도를 길게 하게 되면 확 통한 말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 그게 다 통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개척전도를 나갔다 온 부인한테 개척전도를 나갔다 온 소감을 물었더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었는지 밤마다 덜덜덜덜 떨다가 밤을 샜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신아, 그럴 때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확 통하게 되는데 아버님 그걸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심정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저 입 가지고 중원해가면서 떠드는 기도는 하늘도 듣기 싫어하신다.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심정을 가지고 사흘 굶은 사람이 밥을 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면 그 기도는 확 통한다거든요. 무슨 말씀 하려고 됩니까? 경건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어중떠중 이러다가 와가지고서 드리는 기도 아니면 예배 10번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도정을 중심 삼고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옛날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었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죠. 성경에서는 농경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정착해서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 8절과 마태복음 3장 9절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네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혈통적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혈통적 후손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심정적으로 온전히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지 내가 뭐 뜻 따라온 지 몇십 년이 됐고 내가 몇 가정이고 내가 뭐 지금까지나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아브라함 도정을 중심 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성해 주지 말고 늘 신선한 의식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받들고 모셔나가는 전체 진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구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의 계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